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에만 뵙는 분도 계시고요. 주중에도 자주 뵙는 분도 계신데요. 좀 더 여러분이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 말씀도 보고 함께 교제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관한 튼튼한 지식과 건강한 확신이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즉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도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요. 바리새인이라 함은 율법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나사렛 태생이요, 갈릴리 출신과 같은 촌동네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힘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찾아온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언제 찾아왔나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추측해보건대 행여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때 당시 핫 이슈인 예수라는 선생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받으면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들은 대부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여,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애통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남을 의식하여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인사를 보면 거칠애가 많습니다. 그의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길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원래 거칠애가 요란하면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길게 상투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께 나왔다면 주님은 본문처럼 선문답 같은 답변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플하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나 세리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니고데모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5절에 언급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요.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고대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그리고 엄숙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선문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니고데모야,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구절절한 체면치레를 벗어라. 네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종교인으로서의 자아를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분, 학력, 조건들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출발이 내가 죄인이란 것입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는 이러한 의식에서 구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선문답을 하시는 것은 그런 니고데모의 상태를 이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그러한 심령에 복음을 듣게 하시며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잘 설명하셔도 그것이 여전히 많은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듭남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남의 사역, 중생의 사역이 있어야 새 생명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중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표현을 통해 거듭남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거듭남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헬라어 원문은 겐네데 아노덴 이란 말을 씁니다. 겐네데는 출생이란 뜻이고 아노덴은 다시 또는 위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외시적인 것들을 다 포기해라. 그리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네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중생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중생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징적인 사건을 들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은, 아니 니고데모가 포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선생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뭔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갖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나의 공로로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는데요, 내 행위가 옳지 않고 내 삶이 충만하지 않을 때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든 적든 직위가 높든 낮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천진한 마음이어야만 신령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당대의 석학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나름 지식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도 이미 다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의 틀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하고 배운 대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의 시발점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가는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이 중생,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란 것입니다. 중생이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게 되거나 도를 닦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생활과 중생은 전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완전히 신기원입니다. 즉 새로운 출발이란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면밀히 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화면에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 바람이란 헬라어로 푸뉴마로서 영이란 말인데,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서는 바람과 영이라는 말의 단어가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이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부에 바람이 느껴지고 풀과 나무 같은 것들이 바람이 움직일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압니까? 예, 모릅니다. 그렇게 바람이 임으로 부르는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의식 이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이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극적인 경험을 통해 회심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 말씀의 은혜가 임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나는 언제 사로잡혔는지 모르게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지금 나는 교회에 나가게끔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신비롭게 나를 붙잡은 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의식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이든 몇 주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아주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의 씨앗이 박혀서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노력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어 찾아온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니고데모는 스스로 고상한 말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으로 볼 때
그는 거듭난다는 말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지만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영적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산 소망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이 교리적이고 딱딱한 이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감정과 정서도 변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세계관의 변화요, 삶의 방향이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 내 업적이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이들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회복은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